네, 이제 설교 말씀만 남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척 하다가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 도와달래서 도와주었더니 힘들 때는 싹싹 빌다가 살만하면 등 돌리고 배반 때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딴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하고 싸우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경기였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대학생이 초등학생하고 지금 주먹 다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 요르단 민족을 쉽게 이깁니다. 축구를 해도 이기고 탱크를 동원해도 이기고 다 쉽게 이기는데 저 가지고 18년 동안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18대 동안 족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뺏어가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쓸만한 물건 있으면 다 약탈해가죠. 그렇게 하기를 18해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르짖어요.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도와주시려고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딴 얘기를 꺼내셔요.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처음에는 굽실거리다 조금 지나면 갑자기 등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래서 도와줬더니 배신 때려 이 얘기입니다.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래서 도와줬더니 결국 살만하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놈들아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다시는 내가 안 도와줄 거야.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신들한테 가서 절해봐. 그 신들이 너를 도와줄 테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도 이제 실망할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무릎 더 가까이 걸어 기어 들어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언젠가 한번 저희 사무실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4학년인데 초등학교 외박을 자주 한대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냐 물었더니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온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조금 물었대요. 왜 친구 집에서 자고 오냐 집 놔두고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 친구 엄마가 밥을 너무 잘해요.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간식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때려요 말아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그 집 가서 살아. 옆에 있는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너 성 김씨로 바꿔. 호적에서 파가란 얘기죠. 지금 상황이 꼭 그런 시기예요. 어려울 때는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살만해지면 등 돌리고 배반 때리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 그냥 그 집 가서 살아. 거기서 그냥 먹고 살고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그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죠. 그래도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그렇게 안고 잘못해서 비는 게 아들의 기본 양식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나도 몰라. 안 도와줄 거야. 모른 척 할 거야. 몰라. 네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말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주께 범죄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소리가 컸지 내용이 없었고 진실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과할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과할 일이 생기면 빨리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과하는 분들이 있죠.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사과합니다. 사과하는 멘트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됐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말을 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겠죠. 저는 좋은 뜻에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사과해야 되겠죠. 제 주변 목사님 가운데 저보고 형사 콜롬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좀 꼬봉한가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아주 나중에는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제가 좀 행동이 느리고 특별히 바바리 코트 입으면 형사 콜롬보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아니 저는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한 건데 기분 나빴다며 사과할게 됐어요. 그러고 말하는데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안 풀려가지고 그 목사님 보기 싫어요. 아니 제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5절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아까는 주께 범죄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달라요. 아까 처음에 10절에 말하는 주께 범죄했다는 얘기는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할게 이런 식의 형식적인 사과였다면, 형식적인 자복하고 회개였다면 15절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져요. 15절 중간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게 믿음이에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이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의 골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도 내 심령에도 천국을 만들어 주자라는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 뜻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으로 채워져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달라졌어요. 처음에 부르짖기만 했지만 내용이 없었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뭔가 좀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다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 앞에 나옵니다. 16절 앞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집에 와 보니 거주지에 들어와 보니까 막 범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술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하면서 코끼리 우상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몰라서 그렇겠죠. 어떤 분은 네팔에 다녀올 때 기념품을 샀는데 보니까 원숭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자기는 뭐 원숭이를 좋아한대나? 우상이거든요, 다. 자,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새 마음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복종한다고 서약을 했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반역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 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16절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울컥해요.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네모네모다. 뭐예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셔서 하도 백성들이 배반하고 등 돌리고 거역하고 세상에 빠져 우상을 섬기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몰라 이제부터 너희들하고 상관 안 할 거야 하고서 18해 동안 암몬 사람들 손에 넘기셨잖아요. 사람 잡아가요, 돈 뺏어가요, 옷 뺏어가요, 가구 뺏어가요, 약탈해가요, 집에 부지런히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18년 동안 고생했던 이 모습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아프셨다는 뜻이에요.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고생시켰지만 막상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 어떨까 싶어요. 처음에 10절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상하셔가지고 마음대로 해,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오셨던 하나님인데 16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고생이다, 내가 도와줘야지. 저희 부모들은 가끔씩 저한테 얘기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새끼들 아파서 고생하는구나, 사업이 안 돼서 고생하는구나, 애들이 말 안 돼서 고생하는구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고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다 잘라내버리는 것까지, 이 믿음의 세 가지의 관문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받는 자로 살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죄를 이겨내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둘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서 버리는 것까지. 그럼 주님께 우리를 바라보신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